에베소서 12번째 시간인데요.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때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가 모두 6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절반을 마감하는 시점이죠. 내용적으로 보아도 여기를 기점으로 앞뒤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유대인만이 아니고 우리들까지, 이방인들인 우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를 통일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전반부의 핵심은 하나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온 우주를 통일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다음 목요일부터 보겠지만 4장부터는요,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도록 부르심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신서를 이어갑니다. 즉 다음 목요일부터 듣게 되는 하나님 말씀은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이니 너희가 교회의 구성원, 지체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전반부를 마감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함으로 전반부를 마감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됐죠. 이러므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은 이러함으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오늘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니까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접속사가 왜 나왔는지 앞뒤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갑니다. 근데 3장 1절을 보니까요, 또 똑같은 접속사예요. 이러므로 또는 이러함으로 3장 1절도 그렇게 돼 있죠.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렸듯이 3장 1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인 13절까지는요, 중간에 삽입해서 들어가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접속사 이러므로, 이러함으로 어떻게 앞에서부터 연결되었는지를 알려면요, 저 앞에 3장 1장 앞으로 가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를 찾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어져서 그러함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2장 후반부에 무슨 말 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앞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장 14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얘기예요. 교회. 이전에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서로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에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을 폐하여 버리셨다. 어떻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 교회를 이루었다. 교회 얘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모든 원수된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 교회를 이루셨다. 그 얘기였어요. 그것을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이 교회를요, 건물로 비유해서 말했죠. 20절에, 2장 20절에 건물로 비유한 거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 얘기 나오죠. 성전.
성전이 되어 갑니다. 건물이 연결되어서 성전이 된대요. 예루살렘에 어떤 성전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은 성전은 그 지도자 이름을 따서 우리가 흔히 수룹바벨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짓고 있던, 그러나 AD 80년에 로마 군사들의 군합발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때까지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았던 그 웅장했던 헤롯 성전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한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건물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너희들, 즉 교회도 너희들이 서로 연결되어짐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즉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건물로 지은 성전 안에 거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교회가 되었어요. 믿는 자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어서 주님 그러셨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 교회예요, 교회. 비유는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지만 그건 비유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는 우리들 믿는 자들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에요. 옛날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방이었던 우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하고요 동일한 상속권을 받게 되었어요. 저들이나 우리나 이제 똑같아.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14장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함으로, 그렇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기도한다 그럽니다. 유대인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서 이제 14절 접속사로 넘어가죠. 그 놀라움이 이러이러하기에, 이렇게 놀랍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어요? 기도한다. 우리말로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꼬꾸라졌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고 묵상하다가 그것을 편지로 적다가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해버려요.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놀라운 일을 당해서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 예를 들면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접시를 깨버려. 너무 놀래버려가지고 너무 놀라서 바짝바짝 뛰는 사람들 있죠.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부터 뛰어야지 그러고 뛰는 거 아니잖아요. 또는 서울역 대합실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국 축구팀이 일본의 골망을 흔드는 어떤 결승골이 쫙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얼싸안고 난리가 나잖아요. 일본만 이기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엊그저께 3-0으로 졌던데 중국한테. 사도 바울이 지금 어찌 보면 마치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 저들과 이 모든 인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실제로는 그보다 더해요. 온 우주를 통일시키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그것을 이 편지로 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에요. 우리도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경험하죠. 야, 이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면서 했던 기도야.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괴로워하면서 했던 기도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주여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오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경우 우리에게도 없지 않죠. 사실은 그런 맛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제 봐야죠. 이 기도는 물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중보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가지를 기도했어요. 먼저 첫 번째가 16절에 한 절에 있죠.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복잡하죠. 수식어가 많아서. 먼저 맨 앞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기도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그것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 물론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 영광 그러면 이렇게 성화, 예수님 그림에 예수님 얼굴 뒤에 이렇게 머리 뒤에 둥그렇게 허옇게 빛나는 그런 거 상상하기 쉽죠. 영광 그러면. 또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 거는요. 우리가 흔히 우리말 중에 쓰는 거 있어요. 가문의 영광. 빛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란 말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가져오는 이미지가 빛이에요. 빛, 영광.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고 하는 걸 단지 하나님께서 빛이 넘쳐난다라고 해석하면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 자신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미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가십시오. 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 은혜가 풍성한 은혜거든요. 값없이 주는 선물과도 같다고 했던 그 은혜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앞에 1장에서 그렇게 1장 6절에서 그렇게 노래했어요. 노래했다, 기도했어요. 하여튼 그의 은혜의 영광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영광으로 그렇게 찬송했죠. 1장 18절도 또 있어요. 또 영광이 나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믿는 그 사람들을 자기 것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기업은 자기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거다 그거예요. 내 거.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속권이 생겼고 이것을 기업이 되었다 했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상속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그럼 그 상속이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이니 그게 얼마나 풍성한 것이 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받는 그 상속이 영생이에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풍성함, 그것을 영광으로 표현하지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풍성함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업이 풍성하신,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것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영광은 그렇게 영광으로 표현하죠.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데 있어서 뭐가 부족해서 주시지 못하는 것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기업이 풍성하시고 그 하나님 자신의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다시 3장 오늘 본문으로 가면 뭐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고 기업이 풍성하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 풍성하신 그러한 것에 따라서 내가 기도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도 풍성하고 기업도 풍성하시고 한 것을 아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혹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시면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못 주신다고 하면 기도 하나만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좀 쉽게 좀 풀어 써주시지. 하여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왜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핵심만 말하면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바란다. 그게 기도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근데 무엇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요? 뭐뭐로? 능력으로 라는 표현이 있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이야. 능력으로. 자,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성령님으로 말면 이게 좀 띄어써서 있어요. 근데 영어로 이렇게 읽으시면 조금 읽기 좀 편해요. 이야기가. 우리말 조금 해석이 앞뒤가 이렇게 다 브로큰, 끊어져 있어가지고 좀 해석하기가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이 사람들, 이 고린도가 아니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능력 말고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우리가 다 알아요. 세상이 쉽게 생각하는 능력이요, 다 총하고 칼이에요. 부부싸움 다 총하고 칼 가지고 하죠. 찌르잖아. 베잖아. 부부싸움하고 그러면 아프잖아요. 아파. 그게 솜방망이였으면 안 아프지. 총하고 칼이라 아픈 거예요. 요즘은 돈도 능력이야. 파워예요. 그죠? 이쁜 얼굴하고 날씬한 몸매도 요즘 세상은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좋은 학교 졸업장, 좋은 가문, 뭐 학연, 지연, 인연 등등, 이거 다 파워의 세상이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다 파워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면서 말하는 능력이 이런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앞에서 한번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 성경이 말하는 능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1장 19절을 보세요. 1장 19절. 그때 한번 능력이 나왔어요. 1장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 어떤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는 그런 능력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돈을 쓰고 백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끼칠지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 능력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죽어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능력이에요. 내가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육신의 편안함을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을 때 어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 아내가 웃어요. 웃음이 회복되어져. 심령의 빛이 임해. 내 남편이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직장으로 나아가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신나게 떠들고 뛰어놀게 됩니다. 피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 이 능력, 우리가 죽어서 나타나는 이 능력을 성경은 능력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능력으로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세상은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겉사람을 강하게 하려고 난리를 피운다 그럴까요? 표현을 좀. 그래서 살도 빼야 되고 몸도 만들어야 되고요. 빽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려고도 하고, 속되게 말하면 안면이라도 트고 지내려고 하죠. 왜? 그게 다 능력이야. 파워야. 겉사람에게 신경 쓰고 돈 쓰고 하는 만큼 속사람에게 투자하고 신경 쓰고 하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럼 또 우리가 속사람이 강화해지는 건 또 뭔가 생각을 해야죠. 이것도 우리가 알기는 또 알아. 근데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앞에 영광도 모르는 건 아닌데 설명하기 쉽지 않듯이 속사람도 우리가 설명하려면 쉽지 않은데, 친절한 우리 사도 바울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설명과도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속사람의 강건하여지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17절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시죠. 그 확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17절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나무에다 지금 비유했죠.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진다 그런다. 나무에 비유했어요, 인생을.
자, 봄이 되면 순이 돋고 여름 되면 무성한 잎 내고 가을 되면 낙엽 되어 떨어지고 겨울 되면 앙상한 가지가 되어 찬바람을 견디어내는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인생 같다 그랬는데 핵심은 나무에 있어서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게 되어 그런 지금 이야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을 나무에 비유할 수 있는 까닭이 나무의 존재 근거가 뿌리에 있듯이 우리네 인생의 존재 근거도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설명해요. 영성. 영성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는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뤄요. 영성. 자, 세상은요, 돈과 힘과 미모와 학연과 뭐 이런 것들을 힘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지금 영성이라고 하는 이 나무의 뿌리로 다시 설명을 하면은요, 세상은 우리가 존재하는 그 뿌리로 하여금 세상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뿌리가 뻗어나가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향해서 뿌리를 뻗는 인생, 돈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학력을 향해서, 몸짱, 얼짱을 위해서 그것들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인생. 잠시는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듯하게도 보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을 보면 항상 뭐예요? 후회와 안타까움이에요. 모든 인생이 궁극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죽음 앞에서 인생의 뿌리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쫓았던 그것을 향해서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후회하다라는 것이에요.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향해서 뿌리를 내렸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돈과 명예와 학연과 미모 이런 것들 향해서 뿌리를 내렸던 인생치고 야, 내가 살았던 인생 참으로 보람 있었다 하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작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 뿌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의 삶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찾을 수 없는 것이 이유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 결코 존재의 의미 찾을 수 없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능력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면 잠시 남들이 부러워하는 순간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러움은 잠시요. 전도서의 말씀을 따르면 결국 헛되고 또 헛된 삶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비유를 하면은요, 화병에 꽂아놓은 꽃과 같습니다.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세상의 능력을 쫓아가 거기를 향해서 뿌리를 내리는 삶은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비록 뿌리 없어도요, 7, 80년, 길면 100년까지 화려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마지막에 그 꽃이 가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향해서 뿌리 내리는 삶은 실제로 뿌리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보면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사랑했다, 뭐 아픔만 주어서 미안하다, 실은 사랑한 건데 더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사랑했는데 그 사랑 다 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죠.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쫓아가느라 정작 뿌리를 내려야 할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돈 아니에요. 미모도 아니에요. 학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그 사랑을 18, 19절에선 그 유명한 구절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랬는데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 그것을 넘어서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 크기를 알게 해달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 네 가지 뭐라 그래요? 디멘션, 영어로 하면 디멘션인데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이 폭이 넓은지 아세요? 폭이 얼마나 넓은지? 어느 신학자는 그래요. 이 십자가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이만큼이래. 너비가 이렇게 넓다고 해야 되죠? 너비니까. 이 넓은, 얼마나 넓은 거예요? 주님께서 양쪽 팔을 뻗으신 이만큼 넓은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양쪽 손을 활짝 펴시고 그 두 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안아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도록 그 두 팔로 안아줬어요. 피부 색깔이 검든 희든 노랗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두 팔 사이에서 안아주셨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두 팔 사이에서 안아주셨어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두 팔은 한없이 넓기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몇 명만 오라? 10명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자, 그 너비가 이렇게 넓어요. 그 너비와 이번에 뭐예요? 길이와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는 또 얼마나 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다음 뭐예요? 그 높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높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높은 인격의 소유자로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남들에게서 인정받으면서 살도록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높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오르게 하여서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온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셨어요. 그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를 알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 다음 또 뭐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그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또 얼마나 깊은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여도 세상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흉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찾아 내려가지 못하는 죄인은 없었어요. 우리 속에 아무리 큰 상처가 있고 우리 속에 아무리 어두운 좌절감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주저앉았다 하여도 그 자리까지 찾아 내려오셨던 사랑입니다. 내려오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깊이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그 깊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랑이다. 그렇게 노래했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아무리 낮아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따라서 그 사랑 안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어요. 이방인이라고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다고 제외되지 않았어요. 성적 경향이 다르다고, 즉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아요. 주정뱅이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듯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죄 많다고 제외되지 않듯이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뿌리 박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향할 때, 뿌리를 내렸을 때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대요. 아까 뭐가 충만하댔어요? 은혜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런 표현 썼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릴 때 우리의 삶 속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다.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놀라운 것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 유업으로 받는 거니까 그것이 어떠하다? 풍성하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풍성하심이잖아요. 넘치는 은혜예요.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된다. 그러고 나니까 풍성한 교회, 이름이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넘치고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늘 풍성하게 넘치고 지금 제가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너희 복수형으로 썼어요. 너희에게. 즉 우리의 존재 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내리는 사람들의 모임. 즉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요. 보세요. 저 앞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대요. 처음 놓는 기초석, 초석. 그게 예수 그리스도 돌이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대 이번에는. 근데 또 저 위로 올라가서 머리야. 또 다른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요. 모퉁이돌로 시작되는 모퉁이돌이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몸이 그리스도예요. 그야말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넘쳐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확 드러나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존재의 뿌리를 낼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넘치고 흘러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그렇죠? 성찬식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교회하고 그리스도를 따로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분리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회가 분리가 안 돼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하고 교회는 너무 밀접해서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를 보면 교회가 보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양쪽 허리와 두 손바닥과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신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과도 같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적셔 내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온 삶을 적셔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삽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도 당하는 시대를 살아요. 욕도 먹습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세대를 삽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가 인간이기에 아무리 잘못된 그러한 모습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하여도 교회 그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 그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숨쉬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꿈으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교회를 경험하지 못해 우리가 경험한 건 다 그림자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찌어져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을 잃었던 우리들에게
꿈을 잃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요. 그 꿈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구약 성경에 꿈꾸는 자 기억하세요? 요셉이라고. 꿈 잘못 꿨다가 된통 혼나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받고 죽음당할 뻔하다가 노예됐다가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그가 꿈을 꾸어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자기가 밤에 잠자다 꾸었던 꿈은요. 한평생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자기 형들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조아리니까 그때 뭐라 그래 성경이? 그때 그 꿈. 요셉이 그때서야 생각이 났어. 나 그때 그 꿈 꿨는데 형들이 와서 정말 절하네? 한평생을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에게 자기가 한밤중에 꾸었던 그 꿈이 요셉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셨어요. 교회의 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교회고요. 우리가 그 교회를 꿈꿉니다.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기를 꿈꾸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 교회를 우리가 꿈꿔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흘러넘치는 그 존재의 뿌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서 뿌리 내리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아이들이 살아나고 남편과 자녀들이 살아나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함에 따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옆에 있는 것이 은혜요 기쁨이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는 다윗의 춤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헛된 것을 향하여 뿌리내릴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 하나님께서 꿈이 되어 주셨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의 뿌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꿈을 꿉니다. 교회의 꿈을 꿉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신 하나님, 다윗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다윗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교회이겠지만 하나님, 그 꿈이 오늘 이 땅에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도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